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제가 영성 훈련을 인도할 때 함께 섬겼던 김강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처녀 때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보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처녀가 정성껏 아이를 돌보는 걸 본 어떤 분이 아주 황당한 중매를 하셨어요. 어린 딸 아이 넷에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있는 호라비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자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 나 하나 희생하면 어린 아이들 4명도 살고 불쌍한 사람들 3명도 사는데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 친정집에서 뭐 허락할 리가 없죠. 말도 못 꺼내게. 그래서 무작정 그 집에 찾아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살림을 시작해. 근데 이 집이 우상을 섬겨요. 시어머니가 대뜸 구술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 들어왔으니 부정 타서 구술해야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일로 시어머니와 다툰 것 때문에 온갖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3살, 5살, 7살, 9살 이 4명의 어린 딸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동화책에 나오는 악한 계모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딸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왔어요. 내 엄마 계모지? 내 엄마 새엄마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렸던 아이들을 김강자 권사님이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헌 신발이 좋니? 새 신발이 좋니? 새 신발이요. 그래, 헌 엄마보다는 새 엄마가 더 좋단다. 사이좋게 놀거라. 어느 날 부엌에 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딸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가리키며 이년저년 말을 써가면서 흉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갑자기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 죽이고 끝내자. 마음이 확 막 순간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는데 안 된다 내 딸아. 급히 막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언제 내가 저들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단 말이냐. 아주 분명한 하나님 음성에 그 자리에 펄부덕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요. 딸 4딸린 호라비 집에 처녀가 들어와서 희생하고 살면 고마워서라도 자기를 업고 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진 시집살이야 싶으니 하늘이 무너졌죠. 한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래.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나에게 기도 한마디 했더냐? 내 결심, 내 용기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냐? 언제 내가 나에게 묻기라도 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에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시어머니, 시할머니 구박에도 예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무당 섬기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남편은 큰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어.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묻는다고 다 대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기 싫어서 묻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요 얼마나 신나서 묻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하나님에게 물을 때 다윗처럼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다면 누가 묻지 않겠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
한두 번 물어봤다가 포기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뭐 꼬박꼬박 대답하셨을까요? 다윗도 주님께 물을 때마다 잘 대답해 주신 건 아니에요.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도 아무리 주님께 물어도 대답 안 하시는 답답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하와이 예수전도단에서 크레그 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은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 살아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처음 보는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주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따라서 말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은 참 좋은 엄마라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지혜로운 어머니이시군요. 근데 기도받는 이 여인의 얼굴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가씨예요. 결혼하지도 않았다고요. 엄마도 아니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힐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실수했군요.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했군요.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 더 하다가는 망신만 당할 거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이분은 그게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 그러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